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 본문 강의 자료의 3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미리 올려놨었는데 오늘 다시 좀 세밀하게 읽다 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도 많이 수정을 했네. 자, 우선 이제 봅니다. 1장 46절부터 들어가는데 오늘 나눌 말씀은 크게 두 가지 항목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지금 민수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계수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표는 20세 이상, 즉 청년 이상, 장년층에 있는, 신약의 용어로는 어린아이는 빼고 노약자 다 빼고 청년들, 아기들 이렇게 표현된 요한서신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거예요. 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2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이미 한 번 계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막 봉사를 위하여 반세겔씩 은으로 한 베가라고 표현이 됐는데, 반세겔씩의 대속을 위한 속전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진 자라고 많이 내고 뭐 못 가진 자라고 적게 내고 하는 게 똑같이 20세 이상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기수가 되면은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내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국세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두세라고도 그러죠. 이스라엘의 국세예요. 이제 그 개념을 오늘 먼저 이제 말씀을 나눌 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한 달 이상 된 장자들을 계수하고 레위인을 또 한 달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를 해서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속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오늘의 중심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대속을 하는 사람은 20세 이상 성전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속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집회 바로 직전에 우리 은상이 형제한테 이런 의무를 줘야 된다라는 걸 지금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 건데,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대속을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징벌, 형벌 이런 것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대신으로 대속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의무도 질 뿐 아니라 권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국가는 공무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권리도 주지만 의무를 줘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추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본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나서 자, 이제 자료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에서는 지금 계수가 싸움에 나갈 만한 그 군사의 징집 연령자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이 동일한 숫자가 이미 계수가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서 계수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속전을 대신 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대속의 진리를 오늘부터 이제 중점으로 다루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흠결이나 허물이 있을 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고 책임 추궁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기 때문에, 무죄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고안을 해서 정해놓으셨는데, 크게는 희생 생축을 죽여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 속량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속이에요. 그 일을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수행할 사람들이 20세 이상 반세계를 의무적으로 속전을 내는 사람들이 계수가 된 얘기가 출애굽기 30장에 미리 나와 있었어요. 그 숫자와 오늘 민수기의 첫 번째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사수를 계수한 숫자가 딱 맞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속전을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속을 위해서 속전을 내는 20세 이상이 계수가 됐었는데, 역시 60만 3,550명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후로 9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만 14개월 정도가 된 거죠. 돼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또 계수를 했더니 그 숫자가 지금 딱 똑같아요. 이제 그의 내용을 지금 살펴볼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군사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대략 한 3, 4명씩 한 가족당, 이게 대표자들 한 명당 3, 4명을 추가를 한다고 보면은 한 200만에서 250만 그 사이의 백성이 나온 거죠. 실제로는 사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짐승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짐승도 레위인의 짐승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짐승을 대속하도록 이렇게 전부 말씀이 다 대속의 말씀으로 오늘부터는 말씀이 이어지니까 이 대속에 관한 진리를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대속자는 예수님이에요. 네,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나 70제자를 뽑아서 대표자로, 대속받아야 될 사람을 대표자로 그런 생명의 구원이도 맡겼지만 의무를 지게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 출애굽기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바로 민수기로 넘어갔는데, 출애굽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인용을 해서 읽어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반세계의 속전을 낼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 200만에서 240만 되는 그 백성 중에 60만이라는 사람들은 책임자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징벌, 그 죄값, 흠결이나 허물값을 이 대표자들이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사명이 있게 말이에요. 이 말은 전도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이제 인두세를 받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성전세 반세겔씩을 받을 사람들을 대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들을 계수를 했는데 그 계수를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문제냐? 질병이 생기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놔 가지고 여기 이 질병이라는 말은 다른 이제 똑같은 용어가 다른 데서 이게 사용이 될 때는 물론 역병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 또는 재앙, 연병, 즉 전염병 이렇게도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이 용어를 히브리어를 여기다 이제 그 단어를 올려놨어요. 이 네게프라는 이 용어는 발을 헛디딘다. 헛디디면 당연히 실족해서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수를 할 때 그들 중에 여기 그들 중에라고 하는 것은 계수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수된 사람에게 맡겨진 온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역병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이 말이고 문자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징벌, 징계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재앙이 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오늘 이 중요한 의미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병이라고 번역된 네게프라는 용어는 발을 헛디디다, 넘어지다, 실족하다 이런 기본 개념으로서 용적으로는 신앙의 경주를 잘 하다가 어떤 미혹의 영역에 속아서 진리를 떠나 믿음을 잃고 다른 교훈에 붙잡힘으로 사탄 무리에게 연합되어져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내 진리로 가르침을 잘 받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이나 세상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다른 교훈을 교묘한 방법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끌어가 버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포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찢긴다 또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다른 교훈에 미혹당하면 사탄 무리에게 끌려가서 죽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신약에서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을 실족한다 그런 말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일사천리로 쭉 구원을 유지해 나가고 온전한 구원에 이렇게 그냥 태평태평하고 시간만 지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함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제 경고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너희 눈에 예수께서 너희를 대속물로 들여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뱀이 이와를 깬 것과 같이 너희를 꾀서 이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것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받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백성들 중에 퍼져나가는 여기 질병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족이다. 실족.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고 재앙이다. 그럼 그들이 열심히 잘 따라붙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했으면 넘어질 리가 없죠. 정신을 차렸으면. 그런데 세상에나 눈을 돌린다든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자꾸 그렇게 하니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징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그랬어요. 여기 이 반세겔 내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나왔죠.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반세겔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된 사람이 반세겔을 대리로 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대속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즉 영적 청년 이상에 이른 성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약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영적 진보를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가 될 때까지 함께 잘 가게 해야지 그 책임을 맡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 집안 내에 어떤 백성들이 뭔가 병이 걸려 죽었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지금 계수된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단 말이야.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속전을 미리 내는 거예요. 자기가 대속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의무. 그래서 이건 이제 이스라엘은 국세이기 때문에 이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국세예요. 하나님 나라에 20세 이상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반세겔씩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는 방식은 이렇게 해요.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생명을 대속하는 속정이단 말이죠. 반세겔이라는 것은 생명이 대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위기에 처해진 사람도 생명의 속전을 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을 건져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20세 이상은 권위를 받아요. 그런데 권위를 받는 이야기는 내가 오늘은 강조하지 않고 기독교계의 그 목회자들은 권세 주장만 하려고 그러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런 반세계를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자로 뽑히면 반세계를 똑같이 내게 하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 의미를. 그래서 그래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꼭 기울이기를 바라요. 이거는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 많다고 해서 많이 내고 또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해도 못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반세겔씩을 의무적으로 2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됐으면은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국세를 의무적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똑같이 반세겔씩만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모세보고는 말이에요. 20세 이상 된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다라고 한 것은 20세 이상 계수에 들어간 사람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0세 이상인 사람이 내는 것만 염두에 두지 말고 온 백성을 대표로 낸다. 이게 속금이다 이거예요. 속전이다. 취하여 이건 어디다만 쓰느냐면 반드시 성막 봉사, 이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 봉사에만 쓰는 거예요. 즉 다른 세상사의 어떤 일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성전, 성막 봉사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교회의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저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만 쓰는 돈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돈은 세속의 세겔로 받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성막의 세겔로, 성전의 세겔로만 받는 거예요. 네, 성막의 세겔과 속세의 세겔이 다르죠. 속세에서는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재산도 많이 갖고 뭔가 뽐낼 만한 것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치가 높지만, 성전에서는 구원에 관한 한 모든 가치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똑같다.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람, 또 뭐 너는 세리니까 그렇고, 뭐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뭐 유대교 공회 의원이니까 그러고, 뭔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자,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20세 이상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온 백성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이게 기념이 된다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건 이 말씀이 대대로 기억하게 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반세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어떤 흠결이나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를 징벌을 하시면 그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징벌에서 살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책임을 맡기는데, 책임을 맡은 것은 반세겔을 낸 것이 책임이다 이거예요. 이제 율법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오늘 이제 실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거예요. 자, 이번에는 출애굽기 38장 26절 인용했어요.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민수기 1장 46절 시작해 60만 3,550명이 이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계수는 숫자죠. 그런데 출애굽기, 민수기 오기 전에 출애굽기 30장에서 계수해서 반세겔을 내게 하기 위해서 계수를 한 그 숫자가 출애굽기 38장에 나왔는데 60만 3,550명 똑같죠. 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240~50만 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많은 이제 권위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 권위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권위를 부렸다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잘 아니까, 여기서는 의무, 이것은 의무세거든. 그러니까 의무가 더 강조되는 거예요, 권세보다도.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서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화폐, 성소에서 통용하는 세겔로 은 한 배가였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지난번 성막 건축을 위한 비용과 유지를 위한 비용인 인두세, 이것을 의무세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반세겔씩 내는 거는 의무세예요. 국세니까 반세겔씩 국세로 내야 하는 속전 대상자의 총기를 근거로, 이번 징병 대상자, 민수기에서는 징병 대상자를 지금 계수한 거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속전 낼 사람들을 계수한 거예요. 민수기 지금 1장에서는 징병 대상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한 거예요. 그런데 숫자는 같았다. 종계를 각 지파의 인도자들에 의해서 확인했을 것이므로 그 총수는 동일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질병이라는 이 네겝라는 용어가 발을 헛디디다, 실족하다, 신앙적으로는 경주를 잘하다가 어떤 미혹의 용에게 속아서 진리를 떠나서 믿음을 잃고 다른 교훈에 붙잡혀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저게 뽀로로.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 거예요.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잘 믿다가도 뒤로 밀러가 침륜에 빠져서 실족당하는 그런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면 20세 이상으로 의무 세금을 내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 이제 권세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면 그들은 그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 차이까지 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영원한 세계에서 자기에게 주신 10골 혹은 5골을 다스리는 땅에 이제 새 땅의 왕족들이 되기 때문에 새 땅의 왕들은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를 마시고 또 생명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맡은 그 고을이라고 그랬는데 나라 만국이라고 이제 계시록에서 만국이라고 그래요. 영원 세계의 성 밖의 만국의 그 만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치료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도 있지만 왕권, 제사장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권세도 있지만 자기에게 맡긴 자기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치료를 해줘야 돼. 생명나무 이파리로. 자, 이제 전체를 얘기를 해서 이제 연결해서 일단 깨닫고 사무엘하 이 문제가 율법이 다윗왕 때 이제 다윗왕 때 율법이 역사상에 실현이 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읽어볼 거예요.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7절 인용을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평생에 2가지 범죄를 저질렀죠. 그러는데 하나는 남의 아내인 우리아라고 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우리아를 암암리에 죽인 것이에요.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걸 용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말년에 바로 죽음을 앞두고 또 한 번 큰 실수를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에게 불호령을 내려가지고 빨리 가서 모든 백성들 중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빨리 보고하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압이 다윗 왕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 왕은 늙었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거의 무시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불호령같이 호령을 내리니까 어느 지파는 빼고 어디는 대충 이렇게 건너뛰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숫자 껴맞춰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다윗이 책임자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을 괘씸하게 보신 거예요. 왜? 전쟁이라는 것은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느 편에 함께 계시느냐의 문제인 건데 늘 다윗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주변국을 전부 정복하고 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국에서 그 세금을 이렇게 받았어요. 조공이라고 그러지. 그걸 다 받았어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다윗이 말년에 아유 군대 숫자가 이게 주변국에 비해서 내 나라의 군대 숫자가 모자라면 안 되겠지 아마 이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믿음을 잃었다 이 말이죠. 잠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하고 깨달은 거죠. 이제 이것은 내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 이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예? 이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 근상의 오야선이는 지난 시간에 참여를 안 했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 속에서. 그런데 20세 이상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늘 계산하고 뭔가 적당하게 어떻게 타협하려고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는 백기도를 항복하고 늘 그러는 거거든. 예. 그것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40년 과정이에요. 이 훈련에서 이기는 자가 된 사람만 가나안 땅 7족속들과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어서 실제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나 주님께서 전도자로 내보내서 영적 진리 전쟁을 하게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훈련을 미리 받아야지 20세 이상 된 청년들은 40년 동안 훈련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죄에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는 다윗이 갑작스럽게 싸움에 나갈 만한 군대 숫자를 갑작스럽게 계수를 한 것이 내가 미련한 게 됐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돼서 일단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Recording stop.